자, 여기 보면은 역대상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이들은 이러하니, 여름에서 나오니까 예루살렘에는 쭉 이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이러하니, 이게 아랫단에 나와 있는 것이, 자, 이게 역대상 3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시므아, 그 다음에 소밥, 그 다음에 그 나단, 요게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세바의 사이에서 났죠. 그 다음에 입, 여기 나오는 게 입할이라 나와요. 여기 여러 가지 컨큐빈에서 나온 거, 이거는 그 밑에 첩들에서 나온 아들들이 입할, 엘리샤마, 그 다음에 엘리벨렛이라 했죠. 엘리벨렛, 노가, 그 다음 네벡, 야비야, 엘리샤마가 더 뒤에 있고, 엘리아다, 마지막에 엘리벨렛. 이 9명은 다 여러 가지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엘리압, 아비나답, 샤마, 나다넬, 라다, 오젬,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스루야는 딸인데 이세의 그러니까 다윗의 시스터죠. 그 다음에 그 딸이 또 하나 더 있죠. 여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제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곱 아들의 막내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 리스트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왕국을 오늘 지난주에 했던 다니엘 왕국의 왕들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죠. 사울, 이게 보면 인명입니다. 인명은 누구의 은명이 되느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다윗도 사무엘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이제 왕권이니까 그 밑에를 물리죠. 아버지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퍼블릭 프로세스. 이 공적인 최초의 사울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사울을 뽑았습니다. 잘생기고 겸손한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activated by spirit.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예언대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사역들을 하게 됐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윗은 어포먼이 왕의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프로세스가 길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긴 시간을 따라서 마침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long process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서 남유대에서 먼저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국 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부족들도 독립하게 되죠. 자,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자진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독,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가장 리더는 제사장 사독과 나단, 자기 목사님들에 의해서 올라가죠. 그 다음 사울의 그 성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Victor over Ammonite,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게 가장 성공적인 치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taking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과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그쪽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을 대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따라가죠. 그리고 왕국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이 한 일이고, 자, 그 아들 솔로몬은 꿈과 지혜를 요청한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구하지 않는 부와 수까지도 얻게 되죠. 그다음에 wisdom and administration of empire. 그리고 지혜,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전체 이 왕국을 잘 치리한, 그리고 템플을 이 아들 때에 지었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취직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해서는 사울은 하나님에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었어요. 자기가 직접 드렸죠. 문제가 됐습니다. Placing people under improper oath. 잘못된 맹세 속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disobeying instructions.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멸하라 그랬어요. 전멸은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에 불순종해서 이것이 가장 큰 마지막 불순종의 대가로서 이 왕 전쟁터에 죽게 되죠. 다윗의 실패는 어덜터리예요. 바세바와 우리야 자기 충실한 장군 우리야를 죽이고, 군인인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 간음을 한 거죠. wrongful taking of census.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백성이 되는가. 이렇게 전체 인구조사를 한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을 했죠. 그리고 솔로몬의 실패는요, foreign wives, 이 가장 큰 문제예요. foreign wives religious practice. 여러 국가들과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용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이 왕국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영적인 가능, 우리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레슨이죠. 그럼 labor and tax on people. 이 템플을 짓고 자기 이 공주들의 방들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의 노역과 세금을 부과했죠. 그것이 실패의 문제가 됩니다. 왕국 분열의 문제도 되죠. 이게. 자, 그다음 사울의 실패의 결과는 나쁜 판단, 예? 나쁜 판단. 그리고 시기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해서 다윗이 죽이려고 얼마나 다윗이 죽이려고 시기했는지 몰라요. incompetence 뭡니까? 뜻이 뭐예요? 무능력이에요. 부적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무능력, incompetence. 아주 하나님의 법을 갖다 따르지 않는 그 불법적인 그런 것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 많은 뜻이 있는데 incompetence는 뭐 무능력, 부적절함이 가장 맞겠죠, 그죠? 부적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베이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실패의 결과는 뭐냐니까 bloodshed with family. 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죠. 암몬, 압살롬, 아도냐, 이 뭐 끊임없었습니다. 가는 문제가 많았죠. 그 다음에 반역까지 했습니다. 반역.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쉐바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솔로몬의 문제는 밀리터리 프라블. 그 다음에 왕국이 나눠집니다. 솔로몬. 그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서 남유다 왕들을 한번 보세요. 남유다 왕들, 우리가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가 쓰던 그 노동과 군력과 그 세금을 강력하게 좀 낮춰달라는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개혁 세력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부과를 하게 되죠. 노역과 세금을.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 르호보암 아들은 아비암 밑에 아사, 요사벳, 요람, 아시야, 아달랴,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칸이 있는데 이거는 학자들이에요. 하이젠드, 후커, 틸, 브라이트, 코겐 앤드 테드모. 이 사람들이 이들의 제위 기간을 현대의 역산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왕들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서적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그런 잘못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 2년씩 다 차르잖아요. 이건 3년 차이 나잖아요. 10년이 끝났는데 13년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여기 보면 요하스는요 3개월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전 여기 뭉텅그려서 이 나머지 학교들은 609년 BC죠. 이게 다 이쪽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약인 3개월인데 이들은 1년 요 해 사이에 7, 8년, 7년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좀 복잡해요.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자, 여로보암, 나답이죠, 나답, 바샤, 그 다음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여기 아합이 있죠?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요람, 여호람도 되고 요람도 되고, 예후, 요아하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이 왕조들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이 쭉 간 그 자녀들의 그 왕의 그 아들들이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달라요. 북이스라엘 오른쪽을 보면은 이 19명 왕이 다 원라인이 아니고 1, 2 요람과 나답이 요람 왕조예요. 나답이 폐위되고 바사가 왕이 되어서 바사 왕조가 되죠. 엘라까지. 2대. 그리고 엘라가 또 다윗가 이게 끝나죠. 끝나게 되고 시므니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대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4대까지 진행됩니다. 여호람 없애고 예후가 왕이 되어서 5대까지 예후의 왕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살룸 혼자 왕조가 되고 그 다음 또 왕군이 또 바뀝니다. 머나헴, 그 다음에 2대 거죠. 그 다음에 베가 왕조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호시아 마지막. 자, 이들의 아버지를 쭉 보시면 여기 연결해 보면은 이들이 한 아버지 밑에 쭉 연결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이 한글로 된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름들은 맞아요. 그러나 기관들은 여기 X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그때의 이스라엘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일 두드러집니다. 더구나 그 분열의 이유가 또 비슷합니다. 내부적 갈등, 계층 간 갈등이라는 요인, 주변 국가들의 정략, 그리고 영적인 이유 3가지 면입니다. 이 보니까 계층 간 내부적이죠. 주변 국가들 항상 그 모든 국제 분쟁의 이 3가지. 그다음에 그들이 강과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스라엘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자,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기득권 계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 이 노동 계층인데, 이 갈등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내부적 계층 간의 갈등이. 한국은 전통적인 지주 및 기득권 계층과 소외되어 있던 계층 간의 갈등들. 그것이 6.25 전에 지주와 농노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들은 공산주의라는 사회를 동경했죠. 모두가 다 같이 일하고 함께 나누자는 그 소식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지금은 또 이제 한국은 77년이 지나가면서 이미 또 기득권이 생성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없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또 힘든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의 정략들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세력을 끄끄려고 공작을 펴죠. 항상 큰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한국은 소련, 미국의 이해관계가 분단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성전 국이 되는 소련과 미국이 소련 늦게 만주에 있는 일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늦게 개입하죠. 그리고 나서 회담이 야타 회담입니까? 해서 그 38선을 끄면서 그까지만 들어오는 걸로 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범죄,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스타롯, 시도네, 아스타롯 신, 그모스, 모압에서 온 신, 밀곰, 암몬에서 온 신들이 열왕기상 33, 11장에 보면은 그게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세력을 끄끄르고 공격을 핀 게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장군 요압이 에돔을 쳤습니다. 다 죽였는데 그 어린 아인 이 하닷이 메사라임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에돔의 하닷은 바로의 처제와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과 이제 이 애굽의 힘을 등에 입고 이스라엘과 이제 대체 세력을 갖다가 대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자, 이게 한국은 보면 영적인 이유로는요, 해방 직후 벌어진 교계 내부의 분열. 한국은 일제시대에 된 친서참배가 참 해방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어서 교회끼리 싸우고 장로교는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렇게 분열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북한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고 남유다가 남과 유사합니다. 뭐 그 리더 빼고는 그렇죠. 리더. 그는 한 왕조니까 김씨니까. 북이스라엘과 북한의 유사점은 둘 다 북쪽에 위치했다. 영토가 남쪽보다 넓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쪽에는 영적으로 더 타락이죠. 김일성, 김씨 왕조가 그들의 왕이죠. 그들의 하나님이죠. 남유다와 북남한의 유사점은 둘 다 남쪽에 위치했죠. 영토가 작다. 영적인 정통성. 남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 인구의 25% 거의 4분의 1 중 1이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됐죠. 단 남한이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인구가 많다는 것과 사회가 사치와 향락이 훨씬 더 물들었다는 면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줄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이게 중요하죠. 줄기차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 이 두 단어. 갈팡질팡과 줄기차게. 갈팡질팡하며 멸망의 길을 갔다. 두 가지. 여러분이 북왕국은 줄기차게, 남왕국은 갈팡질팡입니다. 그게 가장 줄거리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 분열왕국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전개를 보면은 왕국의 분열 이유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다음에 분열 이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살펴봅니다. 왕국 분열의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 솔로몬의 범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의해서 분열이 되는데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들이 이 4장에 걸쳐서 이유가 나타납니다. 왕국의 분열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첫 번째,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유다 지파 주도의 통치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그 왕권이 일어나는데 다른 지파가 반발하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여와 야가 나눠지고 지방 동과 서가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다른 서로 지파가 지역들이 자기들의 이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 파업도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의 바로 시삭이 이스라엘 특히 중개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솔로몬의 왕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공작을 피죠.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 그 바로의 그 처제와 결혼한 에돔의 하닷을 이용하죠. 자,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술.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자기와 나이가 같은 개혁적 성향이 강한 아버지 시대의 충성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이 역시 이 모든 현상적인 이유의 저변에는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분열시킨 것이다. 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나마 왕국이 망하지 않고 분열만 된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번엔 북이스라엘 한번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남 유다가 르호보암이라면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첫자가 다르죠. 한글로는. 길을 따라갔던 불의하는 왕. 열왕기상 15장과 열왕기하 17장까지의 긴 기록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첫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결정되고 말았다. 왕국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백성들이 절기 때에 그곳에 갔다가 변심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숭배해요. 이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 대표긴단이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재는 척도가 되고 말았어.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를 옮기고 북왕국의 번성기를 열었던 오므리 왕가, 어디죠? 어디까지 갔죠? 왕과 그 아들 아합도 북왕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왕들이다.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우상, 특히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두로와 시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하게 섬기게 한 죄가 큰 왕들이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북왕국 중에 그 다른 특징은 정변이 무수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정통성이 없는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북왕국은 250년간, 몇 년간요? 250년간 주는 계속되다가 BC 722년 아시리아, 한국말로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17장부터 10장 21, 23절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보시면 마지막에 열왕기하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하 왕하죠, 왕하.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게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를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대로 다윗이 어려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입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기록해 있어요. 남왕국의 관건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가 아닌가였다. 남유다에서 대표적인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들은 누구죠? 다 나쁜 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어요. 히스기야가 13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시야 왕이 몇 대 왕이죠? 요시야. 로보암, 아비암, 아시아, 요사바, 요람,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에번, 요시야 16대 왕이네. 그죠? 13대와 16대 왕은 선한 왕이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하느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냥 회개하면서 그 나라가 국가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헌신했죠.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을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물질 신실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 조사야, 요시야도 여기 신실한 왕으로 이기나 요시야 왕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히스기야 요시야를 바꿔버렸네요.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원본을 찾아 그것에 의한 종교개혁 갱신을 일으켰던 왕이었다. 그런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남은 부분이 있던 산당까지, 그 산당이 이 히스기야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아들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까지 없애는 개혁을 했지만 요새의 단점은 국제 정세와 시대를 읽는 정치적 감각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애굽왕 바로 애굽 왕인 그 누구와 싸우러 나갔다가 머깃도에서 전사하죠. 이 외에도 남유다는 신실한 왕들이 많았어요. 다윗처럼 일관되게 신실하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가정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그의 왕위를 지키고 그 아들까지 왕위가 진행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일편단심. 그래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녀들은 후손들은 왕들도 많았고 그건 처음부터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왕국의 특징은 다윗이 그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감히 왕을 죽일 수 있다는 정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정변이 일어나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정변 일으킨 자가 백성에게 축돌됩니다. 이는 다윗이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그 단체나 가정을 세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런 다윗의 가정처럼 문제 많은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내는 없지만 그러나 신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00년을 지속되던 남왕국도 486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한 150 정도 더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파괴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죠. 여기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그 혼혈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교재 53페이지, 53, 54페이지 있는 이번 주 과제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안부는 제가 결석 처리했어요. 그 앞주 말이죠. 준 미링이 없는 날은 숙제가 여러분들의 출석 점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시애틀 시간으로 카톡에 올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점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리뷰했어요. 창조시대, 족정시대, 출애굽과 광야, 정복사사, 단일왕국, 오늘까지 한 분열왕국 시대까지 주연과 무대와 이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있는 마찬가지 같은 토요일까지 줄을 끄시고
여기 있는 것들을 항아리에 담아주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 내용들이에요. 분열왕국의 이 모든 내용들이 한 번 더 리뷰하시면 답이 나오죠.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도 리뷰를 안 해가 답을 모르시더라고. 내가 참 감사했죠. 여러분들이. 감사한 게 아니고 제가 놀랐습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가장 간단한 내용들을 안 하시면은 참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번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 한 강의를 보내드리고 우리 줌 미팅에 여러분들 토요일 만날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소식도 다음 이번 토요일 말고 8월 달에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서로 기도하고 또 나눌 내용이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분열 왕국의 그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과 북에 대한 남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20명과 19명의 왕들 그리고 그들이 향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진리와 말씀을 터득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말씀이 강같이 흐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다음 우리 또 만날까지 함께 건강하세요. 네. 안녕. 바이바이.